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올라 하시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또라고 하셔요. 또 지금까지 뭐 하셨는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한번 보면은요, 여기 제자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드셨어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 거 맞다, 그냥 그 귀신 아니다, 이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앞에서 생선을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우리 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우리 어린이들이 둘째, 넷째 주에 제가 위에서 성경 가르치는데 벌써 이제 알아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여기 모세의 글들,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역사서,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든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된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자기 딴에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성경은 제대로 보면은 성경의 주인을 알아볼 때 성경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찬송, 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땅에서 거닐었던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들,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점점 이 성경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경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도 성경 조금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거나 또는 어디 가서 뭐 해야 될 때 성경을 그냥 참고서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성경이 닫힌 것을 그러다 보면 느끼게 된다고. 그 순간은 어차피 아는 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성경이 닫혀요, 점점.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또 순간 겁이 납니다. 아니 목사인 나도 이러면 딴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중요한 것이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나도 보조 역할이에요. 읽는 나도 사실은 보조 역할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보조 역할입니다. 선생님들도 보조 역할입니다. 주석책도 보조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성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제일 성경을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그나마 잘 보는 수준이 뭐냐면은 좋은 고전이다. 깊이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 따라서 저거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만 있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접하는 사람은 제가 어저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한테 이제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는지 신앙생활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천히 읽다 보면 깊이가 있다. 자기도 사실 믿음이 없는데 그 고전이라는 거에 그 깊이가 있다고. 성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죽하면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이 내 얘기가 돼요. 예수님의 얘기인데 내 얘기가 돼요. 참 신기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46절,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중요한 거 다 나왔어요. 제자들은 예언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당시의 가르침대로 아직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민족의 왕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서 회복시킬 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것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너네가 빼먹은 거다. 잊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죽음으로부터 회복,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핵심 활동이 뭐냐?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핵심 활동이 예수님의 활동하면 얘기하는 게 천국을 선포한 것, 병자를 치료하신 것,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 보통 제자 훈련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선포, 치유, 교육.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핵심적인 활동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가가 47절에 나오는데요. 47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죄사함 때문입니다. 죄사함.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기독교의 근본은 무엇이냐. 국민윤리 시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사랑.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1시간에 은근히 전도하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는 안 하고 은근히 전도, 서울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근데 맞아요. 결국 근본적으로 가면 사랑인데 그 안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제일 쿡 찔르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죄라기보다는 죄 사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가지고 꼭 보면은 이단들은 좋은 거를 어떻게든지 좀 헷갈리게 하고 오해시켜가지고 진짜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려고 해요. 구원파라는 곳이 이 죄사함의 비밀을 살짝이 아주 살짝이 비틀어 나가지고 이상하게 바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 성경의 포인트 죄사함,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죄 많이 지었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부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보면 당신이 죄 많이 지은 거 내가 알아. 우리는요 참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곳에서는 대부분 잘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잘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아직 교회에서 좀 눈치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망가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거예요. 교회 이제 한 40몇 년 다녔다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런 교회에서 맨날 싸움납니다. 어저께 정유석 집사님이 그 얘기하던데 오래된 교회는 문 닫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하니까 이걸 한국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 자기가 갑의 위치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엄마한테 막대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 잘하는데 엄마한테는 뭐 신경 왜? 뭐? 그래서? 알았다고! 맨날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엄마한테는 갑이거든. 어느 정도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진짜 편한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툭툭 대할 수 있어요. 요새는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애들한테 막대했어요. 부모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막대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난 막대해도 된다. 직장에서 어느 서열에 가고 그 부서의 팀장이 된 지 몇 년이 되면서 다 이제 손바닥 보이듯이 제가 이미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저놈이 무슨 생각하는지 거의 빤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툭툭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 드러나는 모습 만약에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성이 훅훅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정 욕할 데가 없으면은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막 진짜 추해. 자기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핍박하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실수와 폭력적인 죄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무시하고 막대하고 이러면서 무슨 죄 자꾸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제 딴에 잘 사는데 그리고 또 회개도 하는데 회개할 때는 굉장히 거창한 얘기 아니면 진짜 뭐 잘못한 얘기만 하려고 하고 내가 엄마한테 한 거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거리도 안 되는 거. 내가 제일 편한 사람한테 임의로 대했던 건 난 그게 죄인지도 몰랐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일이 우리 죄 사함을 위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게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삶의 죄 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내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누려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암송 초창기에 했던 암송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외우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사함이 필요해. 내가 죄인이야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언인지 모를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 자꾸 우리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죄사함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꺾어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기쁨이 쑥, 감사가 쑥, 기도의 도전이 쑥 올라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 물론 표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요 누구한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또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자리로 가는 것은 여기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그러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7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 회개, 죄사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전파가 되어야 한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쓰셔도 되는데 똑같이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회개가 복음입니다. 복음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복음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48절 말씀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나의 삶,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 사함의 자리에서 복되게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만큼, 죄사함의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되는 것. 그리고 이 증인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49절인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에서 분명히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이렇게 턱 접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시면 끝났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도 같이 간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떡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기다려라. 교회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의 뒤는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일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애한테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는 못하면서. 제가 한 번 설명한 거 아니거든요. 한 5번 설명했거든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는 안 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꼭 사랑 그리고 기다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인풋하세요. 네. 저도 어려워서 잘 못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사랑 더하기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아주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편들한테 필요한 것도 기다림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아내들한테 필요한 거, 이건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죠. 모르니까. 아내들한테 필요한 것도 기다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칼에 끝나는 관계는 없어요. 한 칼에 좋아지는 관계 없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한눈에 반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신 거.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의 자리에 가기. 이건 나중에 가야 돼.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어.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가기. 성경 읽기. 기다리고 내일 읽을래. 이거 아니죠. 성경 읽으면 됩니다. 기도하기.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급할 때는 속으로 기도하면 되고, 길 걸어가면서도 급하면 기도하면 되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용서하기도 표현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용서를 선포하기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용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나면 바로 용서를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 진짜로 용서하는 것보다는 사실 선포예요. 제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즉각.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것,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렵지만 길어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로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랑도 많은 경우에 바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랑에 뜸을 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작은 표현은 뜸이 아니라 바로 해야 돼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 이게 참 좋은데, 제가 못하니까 이게 참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힘들더라고요. 작은 거 바로바로 좀 표현 좀 하세요. 저 얘기예요. 좀 하세요. 뭘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뭐 카톡도 잘 쓰고 전화도 잘 쓰고 말도 잘 쓰고 터치도 잘 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잘 쓰고 하는데, 저는 하는 걸 보면 이거 잘했네, 이건 하겠어요. 근데 잘 못해요. 이런 것은 즉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즉각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랑 정말 좋은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결혼 처음에 할 때는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죠. 일단 막 불꽃 튀고 그냥 우리는 평생 우리밖에 없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언젠가 앞불싸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구나, 결혼을 잘못했구나. 앞불싸하고 나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과연 사랑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즉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작지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해서 즉각 칭찬하고 스킨십도 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려고 하고, 이건 즉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숙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가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즉각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깊은 관계로 성장해 가는 것은 오래 해가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도 그렇습니다. 즉각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 같은 게 도대체 뭐하러 사나? 하나님은 나랑 관계가 없는 분 같아. 나는 그냥 정말 그 벌레같이 사는 것 같아.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힘들고 자고 쉬고 내가 왜 사는 거야? 어떨 때는 그게 즐거워서 살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내가 왜 사나? 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긴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기다림에 주는 배신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 부르신 교회가 누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사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즉각 표현하되 그러나 꼭 기다리는, 정말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